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내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항상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지난 10월 1일 오리건주의 엄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크리스 몰서라고 하는 총기범으로 인해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을 향해 한 명씩 세워
크리스찬이냐고 묻고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면 머리에 총을 쏴서 살해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다리에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여러분은 내 앞에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나 또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다라고 해.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보자 라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위탁한 사람, 그리스도와 살고 그리스도와 죽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라. 나는 주의 것이로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그들의 신앙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이었어요. 그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광의 삶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삶이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부끄러움이 없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가. I'm a Christian. I'm a Christian.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용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히 싸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힘든 싸움을 빗대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골리앗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요. 왜요? 왜 자세하게 소개합니까? 싸울 수 없는 상대라는 거예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상대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저의 2배예요. 3m 정도 돼요. 약 10feet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입고 가지고 있는 병기만 약 20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용사예요. 골리앗은 챔피언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죠. 살기 위해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하였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누구요? 예?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두려워서 나서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그에게 일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소년티를 벗지 못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이 다윗이요, 사울 왕의 갑옷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커서 그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입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 다윗은 거인이고 용사고 챔피언인 골리앗과 싸웁니다. 싸워요. 이 싸움은 무명의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슨 훌륭한 장군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챔피언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였기 때문에 그가 일어선 것입니까? 아니면 그는 누구보다도 골리앗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때문에. 36절 말씀을 보세요. 자,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점잖아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담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가 너 같은 자를 상대할 간도라 간도. 여러분, 그 점잖아서 담대해서 그랬어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가고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40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41일째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순간 다윗은 나갑니다. 형들도 장수도 왕도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은 나갑니다. 다윗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었는지,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이 자가 누군데 도대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아니, 이 자가 도대체 누군데 만군의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자 나갑니다. 다른 군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사울왕이 산까지 걸었어요. 산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과 그리고 또 뭘 준다 그랬어요? 선물로? 상으로?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렇죠? 딸까지 준다 그랬어요. 딸까지. 딸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이 상인지 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시집 못 간 딸을 이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아니지. 여러분, 다윗이 나간 것은 상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다윗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나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나서십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가질 물질을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어섰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골리앗을 만나면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찬은 그 골리앗 앞에서, 문제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잘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실패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챔피언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능력이 아니죠. 그의 실력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열정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가장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저희가 제 2차 건축을 하기로 결정할 때 저는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뭐 경기도 썩 좋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 능력을 봐도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계산을 안 해보았겠습니까?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1차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능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불가능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여러분,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요, 잊을 것은 기억하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 경험을 가지고 나가세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38절부터 말씀을 읽어봅시다. 38절부터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막대기와 물맷돌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몇 개를 가지고 나갑니까? 몇 개를? 5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5개를 가지고 나가요. 왜 5개입니까?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개 정도 던질 정도면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 너가 어떻게 나를 개로 여기냐 이게. 막대기는 개를 쫓을 때 필요한 거죠. 아니, 전쟁이면 최소한 창을 들고 나와야지. 아니, 최소한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이지 물맷돌을 들고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챔피언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창을 들고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무기였어요. 나의 최선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내가 경험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유치하게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최선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최선의 무기. 나의 최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최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뭡니까? 기도죠.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물맷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에 든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든,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수도 없이 던졌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실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실력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아니,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사를 하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도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을 쌓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가 실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야죠. 눈물의 기도, 금식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셨던 기도, 여러분 문제의 스케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가진 무기가 상대방의 눈에 아무리 유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은 모습이 여러분 아무리 유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내 최선의 무기로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철야 기도에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셋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45절부터 읽어봅시다.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바람이 눈에 보이시면 빨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네. 바람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불가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요. 그 문제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세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날 군인들은 전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골리앗만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의 스케일에 그냥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그래서 불가능의 거인 앞에서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영적 거인이 되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군인입니까? 다윗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불가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For the victory가 아니라 from the victory, from the victory.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패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 그 열정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돼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골리앗 앞에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열방으로부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가는 것이고, 북한도 가는 것이고, 인도도 가고, 네팔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들여, 내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을 오늘 내게 주옵소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열정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